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우리 여기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험난한 날씨를 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참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누가 썼는지를 지금까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과 역사적인 정황들로 바울이 썼느니 또 바나바니 아볼로니 또 누가니 또 실라니 많은 이들이 거론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여전히 신학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역사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글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애초에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일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성경이라는 이 정경에 포함되기까지의 시간이 조금은 다른 성경들보다는 오래 이제 검증을 받고 오래 걸렸던 것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가 불분명한 누가 썼는지도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으로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걸까요? 먼저는 신학적인 일치를 그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도들의 증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어떤 이단의 글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상이 담긴 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히브리서가 정경에 들어간 이유는 히브리서 자체가 가진 그 내재된 가치 때문입니다. 사실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를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하는 유대인들에게 쓴 그런 서신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확장이 되고 복음이 널리 전해진 초기 교회 시대에는 갈등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말로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 사실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나마 조금 더 열려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존재는 정치 게임에서 패배하여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실패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과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사도들의 증언만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마도 그 시절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주 탁월하게 설명하는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을 아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규칙, 율례를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여서 설명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아주 탁월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의 정수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 한 해 성경 읽기를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리딩 지저스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가 리딩 지저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기억하여서 영적인 풍성함과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이런 맥락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구약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와 예배의 규칙이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 모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규칙들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쓸데없는 규칙 같고 의미가 없는 형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에 자신의 충분한 의도와 상징을 넣어두셨고 우리에게 그 형식을 통해서 그 풍성한 본질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본질은 형식에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예배라는 형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본질이 담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행병으로 인해 예배라는 형식이 무너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몇 년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본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전통과 형식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제의법, 예배 방식, 그 시대에나 통용되었던 형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형식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밀하신 분이시고 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에서 항상 본질을 가리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본질을 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만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어쩌면 기독론의 가장 기본, 압축하여서 더 압축할 수 없을 정도의 진리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압축된 진리를 한번 풀어봐야 합니다.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 흘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는 건가요? 애초에 나에게 죄가 있다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피까지 흘려야 한다라는 걸까요? 이런 엄청난 의문들과 혼란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합리적인 유물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역시 이런 의문과 혼란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냥 성경에 나오니 당연한 것이라는 이런 뻔한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치밀하게 제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냥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사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그 섭리와 약속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형식에서 이 구속의 원리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그냥 그저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형벌적 법이 아니라 구속의 원리와 법칙을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지막지한 폭군이라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 질서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만드신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니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분에 따라서 누구를 구원하고 또 누구는 버리고 유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법칙이나 원리나 원칙 없이 그냥 그리스도로 너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외치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법칙과 원칙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제사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라. 그리고 그 죄와 피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법칙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하지만 희생당하는 동물의 피를 뿌려 부정한 죄를 씻는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반복해야 했고 매년 매번 여러 번 행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몇 번을 해야 할까요? 단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으로 과거에서 미래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를 부어 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은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에다가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희생에는 피가 요구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동물의 피가 이를 대신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이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며 단번에 드린 그 피의 제사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이 제사, 피, 희생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단이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상하게 여긴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도 이런 단어들을 즐겨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교회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원리가 작동하고 이 법칙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진중하고도 또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몇 마디의 말로 진리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와 계획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되고 이성적이며 또한 그 원리와 법칙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질서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또한 오늘도 발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이를 통해 구원하신 은혜에 기뻐하며 이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에 감탄하며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오늘 하루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